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성전을 지은 시기와 구조와 그 성전을 지은 목적,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이 성전이 언제 건축됐습니까?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유대 원력의 두 번째 달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여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1절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연도를 산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동안 성경의 역사는 6,000년입니다 라고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말입니까? 바로 이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말입니다. 1925년부터 1956년 곧 31년 동안 아일랜드 교회의 주교였던 제임스 어셔리라는 사람은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천지가 만들어진 날을 계산했는데요. 그가 계산한 그 날짜는 주전 404년 10월 23일 자정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날짜는 어디서 어떻게 그것을 산출해냈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또 시간도 그렇고요. 성령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바로 이 1절의 말씀을 근거로 거슬러 올라간 것인데요. 그는 구약의 연대를 4,000년으로 계산하였고 예수님의 탄생을 헤롯이 죽었던 주전 4년이기 때문에 주전 4,004년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여기서 또 어긋났습니다. 헤롯이 4년에 죽은 것은 맞는데 4년 4월 4일 날 죽은 것으로 합니다. 물론 역사가 조세푸스는 4년 3월 12일 날 죽었다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4월 4일이든 3월 12일이든 시간적으로 헤롯이 죽기 전에 그 아이들이 태어난 그 동방박사를 만납니다. 또 나 말고 누가 왕으로 태어난 자가 있습니다. 그 동방박사한테 시간을 들어보고 2살 미만 아이를 죽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습니다. 이런 시간적으로 보면 4년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주전 5년 아니면 그 전이 되는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성경 공부에서도 제가 이 베들레헴 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또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네요. 루터교 목사이면서 유명한 천문학자였던 요하네스 케플러가 주장한 목성과 토성이 물고기 자리와 3번에 걸쳐서 연합이 됩니다. 합을 이루는데 그것이 주전 7년 5월, 10월, 12월에 있었다라고 주장하였고요. 그래서 이 별들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온 것이며 거기 목성과 이 토성과 물고기 자리 역시 예수님과 연관된다. 그렇게 풀이했어요. 목성은 왕의 별이고 토성은 가나안 지방의 방패, 유대 민족의 구원자로 알려져 있으며 물고기는 익투스와 의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익투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 약자, 그 앞에 자 한자시가 돼서 익투스가 된 것이죠. 그게 물고기 자리, 그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 놀라운 것은요, 그가 계산한 것이 나중에 후대에 와서 이 컴퓨터에 의한 계산, 그러니까 별의 이동 경로를 천정에 비추며 확인하는 프로젝터인 천상의 천체 투영기인 플래네타리움에 그거와 거의 일치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컴퓨터는 날짜까지 계산해냈는데 바로 이 합이 5월 29일, 9월 29일, 세 번째 12월 4일입니다. 그가 두 번째는 10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9월 29일이니까 거의 10월이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합을 본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땅에 왕이 탄생한 것을 제 생각이고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발람이 예언한 그 예언을 토대로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구나 알게 됐고, 두 번째 합을 목격하고 확실하구나 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 예루살렘 궁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왕으로 태어난 자가 없다고 해서 그곳에 좀 있다가 좀 실망하면서 나왔을 때 별을 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왔을 때 본 그 별, 이전에 봤던 그 별, 그는 3차 연합 합이었던 12월 4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무도 모르죠. 근데 태양에 탄생해가지고 12월 25일로 우리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5월 29일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 합이 5월 29일이고, 또한 성경에서 보면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환한 빛을 보고, 여반이 아닙니다. 그 동굴에 누이신 아기, 구유에 누인 아기를 모았다는 그 내용과도 이것이 일맥상통해요. 5월달의 가능성이 겨울의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12월 25일 그러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니야, 12월 25일 아니야, 5월 29일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12월 25일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맞을 확률이 95%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이 언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어요? 가르쳐도 그냥 바로 안 하시나? 12월 15일이라고 해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구약에서 나오는 기록으로 창조 연대를 산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예를 들어 1890년 프린스턴 대학 교수 윌리엄 헨리 그린은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 이전의 연대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세 이후의 기록도 천지 창조와 노아의 홍수의 시기를 분명하게 기록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결론 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구약학자들 역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는 그 생각 자체가 처음부터 성경이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 제임스 얼셜이라는 그 사람의 주장은 에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매도해 버렸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매도하냐면 제가 존경하고 우리 즉 그 많은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6일 창조를요 처음 3일을 긴 시간으로 해요. 그리고 나머지 3일은 우리와 똑같은 24일로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러는지 압니까? 과학에서 말하는 지구의 나이는 45.4억 년인데 성경에 나오는 6천 몇백 년이라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는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해서 갭티오리라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누가 누굴 낳고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 손자가 아니라 아주 대표적인 사람, 아주 하나님 잘 믿는 사람만 이렇게 뽑아서 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을 따라갑니까? 제가 그랬죠. 저는 대학교 때 참 이 놀라운 사실을 클래스 안에서 이 우주의 기원이라는 비디오를 그거 보고 깨달았는데요. 지구의 나이가 45.4억 년이든 454억 년이라고 주장해도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지구의 나이는 돌덩어리의 나이, 돌덩어리 나이. 그 오래된 돌덩어리에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주전 4112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계산법은 제가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학 교수였던 그 유명한 브루스 워키 교수님이 이것을 이 1절의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연도를 주장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연도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라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왕으로 앉게 된 그 연도는 주전 970년이고요. 931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지 4년이라, 그래서 970에서 4를 빼니까 966이 나옵니다. 966이 나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 해서 애굽에서 나온 연도 1446년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406년이 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연도예요. 목사고시나 장로고시에 이 문제가 나옵니다. 뭐냐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성경은 얼마 동안 기록된 것이고 몇 명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까? 그 답은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입니다. 40여 명을 통해서 1500년 동안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답인데요. 정확히 1500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건데, 정확히 말한다면 1446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1년 후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너무 바빴어요. 재판하느라고 너무 바빴는데 그의 장인이 들어와서 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느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재판하게 하고 자네는 천부장이 감당 못하는 그것만 하라.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또 성막 양식을 받고 또 그거대로 이제 짓고, 근데 정신없었어요. 뭐 1년 혹은 2년 후에 더 좀 여유가 있어서 창세기부터 그 방에서 썼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요한계시록이 기록한 그 연도는 91년에서 96년 사이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그냥 1500년이라고 하지 말고 약 1540년이라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더 나은 답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의 구조에 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6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으로, 길이가 27m, 높이가 9m, 넓이가요, 높이가 13.5m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그때 가르치기 전에 제가 여기서 저기까지 길이를 재봤어요. 이 9m가 안 됩니다. 한 7m였던가 제 기억에. 7m가 조금 넘나?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넓이는요, 우리 예배당보다 조금 더 넓고 길이는 조금 많이 깁니다. 저 바깥에 있는 계단까지 다 포함하고 여기 뒤에 끝까지 한, 그래서 성도님들이 앉으면 한 3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 스페이스라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한 목회자가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의 수는 3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던 실천신학 교수인 플로 교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교회마다 한 300명씩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늘어나면 50명씩 혹은 70명씩 개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많아지면 헐고 세워지든지 다른 데로 가고 점점 커지면서 1000명, 5000명도 모자라서 이제는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 되는 교회가 한국에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짓지 않도록 하여라. 열왕기상 6장 30절 말씀. 걔도 30절 그런 거 있나 쳐다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아니 39절 말씀. 큰일 날 뻔했네. 30절 말씀 내가 바꿀 뻔했어요. 아니 글자가 판트가 볼드자라서 구가 0으로 보이네요. 38절까지 있고 39절은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크게 짓다 보니까 교회가 회사처럼 대형화가 되면서 거기에 무슨 뭐 목사가 사장이 불림하고 뭐 장로는 뭐 이사처럼 행동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목사가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착각에 빠져서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려고 애쓰고요.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식당에서 자기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누구시죠? 하는 목사나 장로들이 있고요. 성도들 간의 교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얼토당토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솔로몬의 성전은 참 특이합니다. 6절의 말씀 보면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축 다락의 넓이는 6규빗이며 세척층 다락의 넓이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들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막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자세히 보십시오. 1층보다 2층이 2층보다 3층이 각각 한 규빗이 넓어요. 바깥에는 직사각형이지만 안에는 이렇다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의 이만큼 이렇게 졌다는 거예요. 한 규빗씩 참 특이하죠. 그리고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 31절에 보면 내소의 문은 벽의 5분의 1이요 외소의 문은 벽의 얼마라고 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벽의 4분의 1이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외소의 문, 곧 성소에 들어가는 문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이 산수가 빠르시고 기억력이 좋으신 분, 성전의 넓이가 얼마라고요? 20규빗입니다. 그럼 외소의 문은 5규빗이니까 2.25m예요. 문의 넓이가.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내소의 문은 5분의 1이니까 4규빗으로 1.8m입니다. 문이 작아집니다. 위에서 좁아집니다. 1958년 6월 Archaeological Institute of America라는 저널 Volume 77 No. 2 페이지 123페이지부터 12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Paul Leslie Garber이 쓴 Reconsidering the Reconstruction of Solomon's Temple이라는 그 에세이를 보면 솔로몬의 성전의 특이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그는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3층보다 2층이 더 좁고 2층보다 1층이 더 좁고 문은 외소보다 내소가 좁고 또 계단이 있어 올라가게 지은 것은 바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포커스해서 지은 건물이라 아주 잘 설명한 에세이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성전에 계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스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은 여호와의 전의 층계를 보고
감동했다는 말씀이 열왕기상 10장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그런데 이 말씀 층계라는 것을 올라가다라는 것으로 다른 번역에는요, 제사를 드리는 솔로몬이 번제단에서 그렇게 많은 동물들을 제사하는 것을 보면서 크게 감동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만 언급했다면은 제단에 있는 제사, 왜냐하면 그 계단이 그렇게 화려하고 뭐 감동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하는 많은 수의 제사를 드리는 거 보고 놀랬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앞에 여러 가지를 다 보면서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계단으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구글에 들어가 솔로몬의 성전의 모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양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어떤 그림은 성소보다 지성소의 높이가 낮게 그렸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그림들이 처음에 외소의 문을 올라갈 때는 계단이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계단이 있지만 그 계단의 높이가 10규빗이 안 돼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의 천장의 높이가 이 각계 그린 그림 중에서도 잘못 그린 그림으로 지면서부터 높이를 계산하지 않고 외소에서 바깥에서 올라가는 계단을 빼고요, 거기서부터 30규빗으로 높이를 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에 지면부터 끝에까지의 높이를 30규빗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성소는 20규빗, 넓이가 20규빗, 폭이 20규빗, 높이가 20규빗, 정사각형이에요. 근데 성전의 높이가 얼마라고요? 30규빗. 그러면 10규빗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보게 되면 성소가 3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지면하고 똑같이 20규빗이고 위에 공간이 한 10규빗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성소의 천장과 지성소의 천장이 같은 높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가 맞을 거라는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가 맞을 거라는 손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가 맞죠. 성소의 높이나 지성소의 높이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규빗의 차이는 어디서 빼내요? 어디서? 지면에서부터 바깥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계단 플러스 성소에서 지성소에 올라가는 계단 높이가 10규빗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5규빗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7:3 비율 혹은 6:4 비율로.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성전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위에가 점점 좁아집니다. 그리고 앞에서 문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므로 계단도 조금 높이 가고 조금 이래야 이 구조상 이 건축학적으로, 제가 건축학은 전공 안 했지만 지금 제가 통밥을 불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추측이 맞다면은 만약에 7:3의 비율이라면 바깥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계단의 높이는 3.15m예요.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계단의 높이는 1.35m입니다. 만약에 6:4의 비율이라면 바깥의 계단이 2.7m, 안에서 성소에서 지성소에는 1.8m예요. 어떤 그림을 보면 이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바깥의 그림 이제 지면부터 안 카운트하니까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10규빗이라는 거예요. 4.5m로 그건 좀 그림상 어울리지가 않죠. 이 설교를 듣는 목사님들이 계시면, 아니 어느 학자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는데
정 목사가 아주 자기 멋대로 그림을 그리는구나. 솔로몬의 성전의 모양이 각각 다르다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지성소의 높이는 있어도 성소의 높이는 없다는 이 사실을 제가 봐야 되라고 이런 추측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그 내소에 아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그러고 나서 성소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17절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30규빗이며 길이만 30규빗을 말해요. 높이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추측한 이 7:3의 비율로 했다 그러면은 머리 좋으신 분, 그러면 성소의 높이가 어떻게 돼요? 수학 시간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수학 시간 골치 아팠죠. 지금 그거 생각날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뭘 계산하는 거야? 저를 좀 제가 설명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되는 사람은 대답할 수 있을 텐데 7:3의 비율이 그러면 성소의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네? 규빗으로 말하자. 미터 말하지 말고 규빗, 미터 말하면 좀 복잡하고 바깥에 있는 층계 높이를 빼고 어떻게 됩니까? 23규빗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6:4의 비율로 하게 되면 24규빗입니다. 24규빗. 그리고 지성소는 20규빗이니까 4규빗 계단 올라가서 20규빗. 이렇게. 어떤 그림은 성소의 높이를 30규빗으로 하고 지성소의 높이를 20규빗으로 하고는 있는데 아예 계단이 없어요. 아예 계단이 없어요. 바깥에도 계단 없고 위에도 계단 없어요. 이게 좀 한심한 그림을 그렸는데 더 한심한 건 뭐냐면 역대하 3장 4절에 보게 되면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높이가 120규빗이라고 적혀있어요. 역대하 3장 4절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높이가 자그마치 54m래요. 이 낭실이 뭐냐면 외소 문 앞에 바깥에서 외소 문 앞에 들어와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안내석 있잖아요. 그 스페이스. 이걸 낭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대기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낭실이 120규빗 54m. 이게 성전의 길입니다. 120규빗이면 길이의 2배예요. 이런 모양의 건물이 어울립니까? 앞에 짧은 낭실이 요만큼 되겠죠. 요만큼이 이렇게 높아. 제가 몇 년 전에 성덕에 처음 와서 이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할 때만 해도 이 그림, 그 동영상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동영상 그림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림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또 동영상, 한국 사람이 만든 동영상은 또 찾아볼 수도 없어요. 이것이 틀렸구나 깨달았나 봐요. 아예 없애버리고 참 잘한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필사할 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NIV처럼 높이는 20규빗으로 하든지 다른 번역처럼 30규빗으로 하든지 해야지 120규빗 이건 말도 안 돼요. 한국 성경 번역에는요 거의 다
제가 좋아하는 새 번역에는 성전 앞 현관은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자이고 높이는 120자인데 현관 앞벽에 순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120자 앞에 번호를 1 붙여놓고 시리아 역과 몇몇 70역에는 20자, 20자라고 기록된 이런 사본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나마 언급을 한 게 잘했지만, 그런데 한국의 성경 번역 중에 딱 한 군데서 높이나 넓이가 20규빗이요라고 아주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책이 있어요. 그건 바로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을 보면 내가 속이 답답하고 한심하다. 1985년에 출간된 현대인의 성경과 1991년에 출간된 표준어 세번역보다 못한 성경, 왜 개역 개정을 출간했어요? 2002년인가? 30년 동안 한국교회는 성경 번역이 발전이 없어요. 야, 도대체 성경학자들은 뭐 하는 거고, 교회 건물 짓느라고 혈안이 되고, 그저 교회 안에 싸우느라고 혈안이 되고, 교회 돈 그냥 슥싹하느라고 혈안이 돼서 그 많은 돈, 학자들, 훌륭한 학자들 한 12명 아니면 24명 불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2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어디 좋은 수양지를 보내서 이 성경 번역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각각 5억씩 드리겠습니다. 왜 못해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성경 출간 좀 하지. 아니 1985년에 91년에 나온 85년에 나온 현대 성경만 또 못하는 게 하나 발전이 없어요. 어디다 신경을 쓰는지 교회가.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를 언급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역대하 6장 1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무엇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합니다. 역대하 6장 1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전에 주님께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내가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본문 열왕기상에는 말씀하십니까? 5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 하오니,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라. 다윗에게 네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라 하신 말씀처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건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는 거룩한 것이에요. 뭐 금으로 씌워서 거룩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거기에 있다고 하시니까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는 자격미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성전을 지은 데 있어서 그 성전 안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미리 만들어 와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백성들이 당신의 존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제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거룩한 무리 곧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존재에 나와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말씀이 역대하 6장 11절에 있어요.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이것을 강조합니다. 성전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지성소보다도 지성소를 만든 목적이 19절에 나오잖아요.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그 물건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 물건, 바깥에 있는 언약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나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앞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돌판이 중요한 것이고, 두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두 돌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고, 언약궤를 위해서 폴 레슬리 갈버리 주장한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조차도 이 언약궤를 포커스, 제가 그분이라 그러면은 말을 좀 다시 바꾸겠어요. 언약궤를 포커스한 게 아니라 두 돌판을 포커스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점점 좁아지고, 문이 점점 좁아지고, 점점 올라가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고 하신 거예요. 성전만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지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11절부터 14절까지 어떻게 말씀하시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냐, 내 아비처럼 내 계명을 지키면 너의 왕위가 견고 있으리라.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7장 19절부터 21절, 이 무서운 말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이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을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한국의 그 큰 성전, 큰 예배당이 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서 괴로워가지고 그 충령교회 유리창 하나가 그렇게 비싼 유리창을 바깥에 돌을 던져서 왜 깨뜨립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을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13절은 축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또 그 앞에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축복의 약속을 하시고 또 열왕기상 9장 3절 거기에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주 그 기도가 아주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기도가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지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는 이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비록 솔로몬의 성전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마 약속을 하셨고요. 내 이름을 너와 함께 항상 내 마음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